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연약함은 주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연약함은 주님의 영광의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 소년,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어느 날 아침 특별하게 와닿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힘든 시대 아니에요. 탁월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첫 번째죠.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거대하고 낯설고 고생스러운 나라에 이 끌려오기 전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포로 끌려오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미리 준비하려고 하나님 하신 것이죠. 그런데 내 소년이에요, 소년. 힘이 없는 소년들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시면 비참한 상황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을 가지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한나 개인의 아픔을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였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땅에서 가나안의 음욕과 탐욕에 물들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바로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이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의 고동 소리를 울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 아이를 통해서 희망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계속해서 아이의 모습으로 말씀하세요. 아이 사무엘, 아이 사무엘. 연약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젖히십니다. 이미 힘을 가지고 있고 실력과 능력으로 준비되어 있는 어른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실력과 인격과 건강을 갖추려면 한참 시간이 필요한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것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시는 사건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헤롯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지셨습니까? 그냥 로마 제국의 황제로 딱 등장하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연약한 아기로 예수님 나타나시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재판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더구나 그녀는 예전에 7 귀신이 들린 적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쟤 좀 이상한 말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은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녀입니까?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놔두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 놓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놔두고 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습니까? 왜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우리 자신, 여러분 어때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내가 참 연약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은 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목회자들은 세월이 갈수록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학창시절 때, 처음 신학 공부할 때, 젊을 때, 책만 볼 때는요, 한국교회를 내 손으로 개혁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내가 저 교회를 섬기면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혼들을 직접 만나고 섬기고 규모에 상관없이 한 교회의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나한테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가? 자존감이 점점 더 낮아지고 부끄러움만 커져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고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갈수록 건강이 약해져 가고 세월이 갈수록 내 인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느낍니다. 주님,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연약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